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는 만사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하다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있죠? 우리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75년 5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공산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북한처럼 우리도 살고 있겠죠.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에 오방들 16개국의 손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여기에 번영하는 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가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고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이 고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번영하는 날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586장 한 장 찬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제 시대는 제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랜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잠시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번영하는 날 이루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라까지 살아왔습니다. 75년 전 이 땅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완전히 황폐된 이 나라가 이와지 번영한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국민들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거쳐서 거룩하고 성결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1천만 주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아름답게 잘 다스려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주여 저도 황폐하게 버려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향을 믿으면 사람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영접하고 다 예수 믿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번영의 길로 나가 온 세상 영광 가운데 주영과 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대로 세우 운행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시대를 사는 죄들 항상 깨어서 죄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75년 전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시작이 되었고 3년 6개월 동안 괴로운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황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하나 남아있지 않는 이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와 같이 번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주셔서 온 세상 열방 속에 머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큰 번영의 길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쁜 정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가지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죄짓고 불의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셨다.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셔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가 110년 동안 방주를 다 만듭니다. 그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너희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들여다가 생명을 유전하게 하라 해서 온 세상의 짐승들이 다 이제 방주로 들어왔죠.
방주의 문이 딱 닫히기 시작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주야를 비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으로 푹 쏟아지니까 온 땅이 그냥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물이 차오르더니 드디어 방주가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난 지 150일 만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멈추게 되었죠.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 홍수가 있은 지 314일 만에 노아가 밖을 쳐다보니까 지면이 조금 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서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땅에 이제 첫 번째 가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죠.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밤낮이 계속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노아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죄짓고 불의해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다 사라져버린 인생들이 없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밖에는 살아있지 않지만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짓고 불의한 인생도 완전히 넘어지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아주 큰 동물들이 많이 있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동물들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에게 본능 속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심어주신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웬만한 동물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죠. 그렇지 않은 동물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건 완전히 마식한 동물이죠.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심어주었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도망치게 되는 것이 동물들의 본능의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해서 만물의 영장인 그 권위를 비록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들 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그러면서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동물들은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동물들도 길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리기도 하고 또 먹을거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신 무언가 하나님 또 새로운 걸 공급하셨어요. 3절 4절에 너희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인간은 홍수가 나기 전에는 식물을 먹고 살았죠. 열매나 채소 뿌리 같은 걸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짐승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살았겠죠. 그러나 홍수 후에는 인간에게 식물과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왜 그랬느냐? 뭐 이유는 잘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 채식하던 그러한 시대에 홍수 후에는 이제 육식까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먹을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한 가지를 다 금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금지 이유를 내린 이유는 바로 모든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핏째 먹지 말라. 아담에게도 그러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었죠. 아담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것은 다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도 한 가지 조건을 깔아서 말씀하신 때가 있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내가 고기를 먹지만 그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세상은 바뀌어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되 구약에는 핏째 먹지 말고, 왜? 피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피로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인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피가 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을 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고기를 먹을 때 핏째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세 번째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동물도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 상대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이면 그 짐승을 죽이고 형제나 이웃이 죽였으면 반드시 그 살인자의 생명을 피값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죽이면 안 돼요. 왜?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살인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끝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그래서 결코 살인하면 안 되죠. 7절에 보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8절 17절까지는 노아와 그의 후손과 땅의 생물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명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8절로 10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건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과도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라 하고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지 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은 너와 내가 맺는 상대적인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이 말씀을 하셨죠. 네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일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에덴에 예비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이지만 이 언약을 파기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어진 언약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죠. 하나님 금하신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 언약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조금 그때 언약과는 조금 달라요. 11절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리라 하신 그러한 상대적인 언약이 아니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죄인을 모두 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것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가득해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언제까지? 바로 마지막 심판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을 그냥 버려두는 것은 아니죠. 보류하는 거죠, 보류하는. 그때그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면은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증거로서 하늘에 무지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지개가 없었죠. 왜?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가 오기 전까지 홍수 이전 사람들은 비도 없었고 무지개도 없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무지개 속의 의미는 뭔가? 내가 다시는 너희 죄가 광야할지라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뭐 별로 변하지 않죠. 죄짓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이 타오르죠. 마음이. 지금까지 우주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동안 뭐 수백 번 아마 심판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까지 유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4, 17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삶의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죄짓고 불의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의 마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인간의 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참고 견디기로 마음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냥 막 그때그때마다 막 심판하시면 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방주 속의 노아를 잊지 않는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죄사함의 언약의 말씀을 주죠. 이사야 1장 18, 19절을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죄 허물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죄짓고 불의한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약속의 말씀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대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그러니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저 구경이나 하고 남의 하는 것이나 보고 그냥 멀찌감치 서서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경꾼으로 살다가 구경꾼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8, 19절부터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가 끝나자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18, 19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방주에서 나온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이 세 아들,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여기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여기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영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뜻은 천한 자, 낮은 자 이런 그런 뜻이에요. 주석가들은 뭐 신분상이 낮은 것보다도 영적으로 비천한 자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상에 보면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죠. 가나안의 후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시조를 한 후손들이 이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말씀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 후손들로. 그래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22,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네 농사를 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마셨는데 취해서 벌거벗고 이제 누워서 자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죠. 술에 취해 침상에 누워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만 겁니다. 홍수 전에는 숱한 유혹과 그리고 조롱과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안일한 생활에 빠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만 술 취한 사람으로 술에 마셔 취해서 자기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술 먹는 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죠. 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먹음으로 해서 나오는 죄악의 모습들이 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고 술을 마시면 자동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요. 이 노아도 그런 모습으로 그만 실수를 저지른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변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홍수를 보고 하나님 심판을 봤을 때 삶이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수. 그러나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 23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하함이 그의 아버지 핫제를 보고 밖으로 나와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가나안 아버지 하함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핫제를 보고 웃음 타고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봐라,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그냥 빨가벗고 정말 우습다. 아버지 수치를 재미스럽게 그냥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하함이라는 사람. 아비 하체를 본 것도 잘못이지만은 하함이 그 벌거벗은 아버지 모습을 모욕하는데 이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함은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만 겁니다. 함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불순한 행동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함과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함의 태도는 대단히 불손했고 셈과 야벳의 태도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어가지고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노아가 24, 27절에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대하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노아가 예언한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한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화가 나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 행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 회개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놀랍게 오늘날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실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대상은 노아가 저주한 대상은 여기 보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함이 저주를 받아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그 후손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럼 마지막 말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여기서 가나안을 저주를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겁니다. 왜 가나안은 그 후에 나오는 모습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형제들과는 아주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저주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함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잘못으로 인해 자식이 저주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동을 잘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자식도 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후에 보면은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하는 세력들로 나타나고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땅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동성연애, 바알을 숭배하고 몰락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사는 모습은 다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가나안이 나중에 이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BC 146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고 그때 많이 멸족이 됐죠. 현재 가나안 족속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는 아랍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서 이름도 없는 그러한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의 후손이 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함의 후손 중에 한 일부가 가나안 후손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엔 아프리카 사람 저주받아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셈에 대한 예언이 있죠. 셈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그래서 셈이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셈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셈을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해요. 셈의 하나님. 셈은 영적인 복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죠. 우리 조상도 셈의 후손들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셈의 후손이 이 땅까지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흑인의 조상은 함의 흑인의 조상이,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어서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야벳 후손들이 있고,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에 대한 예언이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야벳의 복은 창대케 되는 육적인 복. 그래서 문화가 번성하고 문물들이 풍성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야벳 후손들이죠. 그래서 야벳 후손은 대부분 다 부자로 살고 있죠. 지금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나 셈의 후손들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복일까요? 영적인 복이 좋을까요? 야벳이 받은 그러한 창대한 복이 좋은 것일까요?
뭐 말할 것 없이 영적인 복이 좋은 거예요. 야벳이 받은 창대한 복이라는 것은 흔적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노아의 간단한 예언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사실로 입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향년이 950세. 아담보다도 20년을 더 산 사람이 있죠. 성경 인물 중에 장세복을 누린 인물로서 홍수 전후 시대에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노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칙에 따라서 또 이제 열조를 따라서 잠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일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50세까지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한 순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설계하셨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권능으로 가득 차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 무능력이 떠나가고 하늘의 신뢰한 보호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보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십자가 밑에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놀라운 애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 번영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6장 찬송 한 장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 위해요 행복한 순복의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여 서발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좋은 역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히 나타나서 생육과 보좌와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날마다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처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될 때마다 할머니와 제결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는 성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생명과 번자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벌써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손님의 모든 생업도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보여 우리 모든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죄 보혈로 실어주옵 십자가의 신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우리 연약함이 떠나 우리 마음의 불신앙 불순종이 사라지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조솔리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75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있었고 온 세상은 황폐하게 되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서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겨우자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민족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쁜 법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사오니 주여 저들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이 황폐하여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 저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한 예배의 선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번영하는 나라 본성의 온 세계 열방과 주의 말들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들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다시는 전쟁 없게 하시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제는 내 중심적인 인생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지혜로워 총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 명철함이 임하여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은 전쟁의 기운을 가득 차 있나이다. 주여, 지구촌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사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항상 하나님 이런 평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며 성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고, 우리 연약함을 놓기도 합니다. 주여, 저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 영혼도 잘되고 몸살로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다 떠나 저런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맑고 환한 하나님의 이런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대감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따르 내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중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몸과 마음을 고쳐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사라지고 이제는 이타주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가득 차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쭉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나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은혜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번영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녹은 신 걱정 말아라. 382장 8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죄 흘리신 보혈로 오시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 권능을 얻어 이 땅의 죄응을 드러낸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있고 고난고 아픔도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십자가 흘리신 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감사해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가정과 직장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넉넉하여 나누고 예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겨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올릴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범사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